초막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를 이렇게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에 보통 맹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구걸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거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군가는 불쌍하게 봤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되었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하는 대기업의 CEO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스스로 회사를 일궈내 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 보니까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차도 10년 넘게 된 오래된 차, 대기업의 CEO 같지 않은 그런 차를 몰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성공해서 CEO가 됐는데도 맨날 옷도 저렇게 허름한 거 입고 차도 옛날 차를 타고 다니네. 참 어떻게 저렇게 절약할 수 있었을까. 참 겸손하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반대예요. 지질이 궁상이다. 아니 저 정도 성공했으면 좀 기업 이미지도 있는데 좀 꾸미고 다니지 저게 뭐라고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이럽니다. 저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냐. 나나 똑바로 살자. 아유 일이 나가야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판단이 맞는 거예요?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사람 환경을 봤는데 판단이 다 다른 거죠. 여기에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똑같은 것을 보고서 판단하는 그 상황이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부정적일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뭔가를 보는 사람일 수 있겠죠. 또 내가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 영적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끔찍한 죄인이다. 끔찍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맹인이 됐겠지.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저 사람이 죄가 있던 아니면 분명히 저 부모의 죄가 있어서 저렇게 된 걸 거야.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편견, 생각,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한계성이에요. 이 사람은 그 죄인으로까지밖에 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자신들은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 주변에 홈리스 피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아들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래요. 창밖에 이제 구걸하는 홈리스를 보면서 아빠, 저 사람은 왜 길에 앉아 있어? 그럽니다. 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왜 집이 없어?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그럽니다. 아니야, 다 사연이 있겠지. 저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했지만 때때로 저도 제 속에 그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 사람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가서 일이나 하지 저렇게 구걸하고 사냐. 그럴 때도 있고요. 저 사람 돈 줘봐야 마약이나 하거나 술 마시겠지. 줄 필요 없어.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야지.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기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자체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죠.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마다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는 둘 중 하나의 답을 요구한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예수님, 저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는데 저 사람 죄 때문인 거죠?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 거죠?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강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신 거죠. 참 도전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다 아니야 이러기보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저렇게 하신 거야. 이게 왜 도전적인 답변이냐면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했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곧 병고침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당장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빨리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셔야 하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시간적인 개념에 의해서 당신의 그 메시아 사역을 비유하시는데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게 아닌 게 낮에는 사람들이 다 일을 합니다. 밤은요, 쉬거나 가족의 시간, 개인의 정비를 하는 시간이죠.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가로등도 있고 전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여서 활동도 다 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무슨 불이 그렇게 화려하게 있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고 해도 캄캄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횃불이나 좀 있어봐야 뭔가를 좀 할까 말까인데 낮만큼 일에 대한 능률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밤에는 일을 하기가 어렵겠죠. 낮과 밤 이것을 비유하셨는데 비교하셨는데 어려운 비유는 아니죠.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문맥적인 정황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이 제자들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캄캄한 인생의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지금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그 사역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낮이라는 것은. 반대로 밤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제한이 잠시 동안 정지되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본을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목적에 맞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 그 제자들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해요. 왜 그러냐면 4세기경에 이 신의 사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라는 것이
이 원래 원본의 성경 번역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로마의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발견된 사본을 가지고 계속 번역돼서 지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게 4세기경에 발견된 이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을 번역한 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근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4세기 이후에 한 5세기경에 발견된 또 사본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집트 그쪽이거든요. 이쪽에서 발견된 사본에 의하면 여기는 예수님이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우리는 빠지고 나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번역본이 이제 5세기경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여기는 내가 한다라고 돼 있지 우리가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시는 게 맞나? 아니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는 게 맞나? 어떤 게 맞는 거냐? 번역이 왜 잘못된 거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크게 의미상 차이는 없어요. 발견이 된 것의 차이일 뿐인데 결국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분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 다 같이 우리가 하는 게 의미상 다릅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굳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존재와 사명을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십니다. 아까 그러셨죠? 낮에 당신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밤에는 일이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5절 하시는 말씀이 이건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앞서 말씀하신 세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인생으로 간치하셨던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같이 거주하시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세상은 뭘까요? 말 그대로 코스모스, 이 헬라어가 코스모스인데요.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를 모르고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주님은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역의 긴박성이에요. 지금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계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당신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지금 빨리빨리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 당신의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인 이 시간 동안에, 이 낮 동안에 당신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두운 눈들을 반드시 주님은 다 뜨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에 맞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 빨리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빨리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당신의 표적들을 선포하셔야 되고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빨리 알게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냥 너무 직관적이에요. 보는 대로만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된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편견을 깨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보여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할 밤이 오고 있음을 아시는 거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지금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길을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맹인을 통해 그 영혼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함께하는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제자들에게는 성급하게 죄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들의 습관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만 자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지고 나가라고 말이죠. 잘못된 판단은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있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저렇게 맹인이 된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됐겠지. 그런데 잘 모르거든요. 그럼 죄를 지었겠지. 그냥 성급하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물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하나님의 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회개해. 지금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널 다시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요.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우리 자제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맹인의 질병을 통해 하실 일을 확신 가운데 선언하셨거든요. 저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주목하는 거죠. 우리 6절 7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고침을 해주시는가, 그 과정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세 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우리 주님 참 신령하게 병을 고쳐주신다 라고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참 기괴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참 비위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좀 비위생적이죠. 이 과정을 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으신 거예요. 퇴 뱉으신 건지 아니면 쭉 내려서 뱉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침을 뱉으셨어요. 어디다가? 흙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눈이 멀어 있는 맹인의 눈에 이 진흙을 발라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우리 현대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좀 이상하고 좀 기괴한 거지,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는 맹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 맹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주님이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실 때마다 침을 뱉으진 않으셨어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갈릴리의 두 맹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가까이 가셔서 눈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세요. 침 안 뱉으셨어요. 여기는 눈에 손을 얹어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를 만나주세요. 바디메오. 여기도 역시 거지죠. 맹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사람도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이 믿음이랑 연결이 되는 걸까요?
구약 시대 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맹인이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 좀 뜨여주세요.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또 나와요. 요한복음 말고도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맹인을 그렇게 고쳐주세요. 침을 사용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장면은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한 방에 고치신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고치세요. 이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 번 됐더니 이거 조금 부족하네, 다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의도가 있다라고요. 의도가. 예수님은 한순간도 의도가 없이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며 선포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 고치신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의 그전 사건들을 보면 주님이 5병이어도 일으키셨고 7병이어도 일으켰어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7병이요. 5병이어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여기 4,000명을 넘게 먹입니다. 5병이어는 5,000명 넘게 먹였거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참떡이시구나, 정말 생명의 양식이시구나, 주님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만 집중 가잖아요. 왜? 보이는 것, 내가 직관적으로 경험한 것,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면 그냥 그것만 쫓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사인의 의미가 뭡니까?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사인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니 성장이 안 되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맹인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됐을 때는 여기는 좀 더 비위생적이게 침을 아예 그냥 뱉어버리십니다. 이쪽에다가 침을 아예 여기다 발라버리신 거예요. 눈에다가. 그리고 했더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안 보였거든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손을 얹게 될 때 바로 보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희미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메시아가 누군지는 보여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보여질 때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하나 이 모든 과정에 다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같은 맹인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방법이 다 다른가? 왜 다 다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치료 과정이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 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침을 사용하시는가? 비위생적으로 말이죠. 당시 유대교의 율법, 그 전통을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긴 율법도 들어가 있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들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침의 효력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들어보세요. 아침에 금식한 사람의 침이 눈병에 효력이 있다. 민간신앙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한 게 아니라 당시 민간신앙에 의해서 율법과 뭐 이것저것 적으면서 당시 랍비들이나 누가 이걸 다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진짜 이 침의 효력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왜 예전에 모기 물리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침 바른 분 있죠? 손 들어보세요. 나 침 발라봤다. 다 들으죠? 어른들 다 바르잖아. 왜?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의학 잡지를 보고서 아신 거예요?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저도 꼭 발랐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침을 발랐어요. 그럼 좀 더 효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제가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우리 침에는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항균 작용을 조금 한대요. 이게 아주 극소수로 조금 있답니다. 조금. 리소자임이라고 하는 성분이. 근데 오히려 여기에 세균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의 침에는 감염을 높일 위험이 훨씬 많다. 어디 벌레 물리거나 상처 났을 때 침 바르지 마시고 약 바르세요. 모기 물리시면 침 바르지 말고 애프터바이트 바르세요. 그럼 예수님도 지금 탈무드의 내용에 의해서 침을 바르신 걸까요? 예수님도 그럼 전날 금식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이 침을 발라주신 걸까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침이라는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 침이 저 맹인을 고칠 수 있구나. 그 세팅을 하신 거예요. 그걸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의 민간신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 고치는 것을 시작한다. 사람들 다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침을 딱 눈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침으로 발라진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흙이 직접 침을 발라주셔서 이 침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눈에 발라진 이 진흙이 큰 효력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명령하시죠? 실로암으로 가라는 거예요. 연못으로. 근처에 있는 그 못으로 가서 네 눈을 거기서 씻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진흙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을 씻어낼 때 눈이 벗겨진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순종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시대부터.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아람이라는 당시 강대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 아시죠?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있으니 여호와의 종이니 그에게 가서 기도받으면 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온갖 북이 뭐 돈 같은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것도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 정도 한 방에 그냥 싹 쓸어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한다는 말이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담그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버려. 왜? 내가 내 나라에 더 훨씬 깨끗하고 더 능력이 있는 강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낫겠지.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으라고? 그런다고는 안다고? 아유 됐어.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여종 중에 히브리 출신 노예가 있었어요.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거에 도전받아서 갑니다. 물을 7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문둥병이 순종할 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각
문의 좌우 임방,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여러분 이거 들으면 그래야지, 내 집 문에다가 이 피를 발라야지 기분 좋게 하실 분 있으세요? 내가 저기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피를 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문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순종해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 바르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순종을 해야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을 돌으래요. 6일 동안 아무 말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래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아무 말하지 말고 가서 7바퀴를 돌으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딱 사인을 하면 그때 나팔을 확 불고 큰 함성을 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이거를 왜 하는겨? 진짜 힘들어 죽겠네. 6일 동안 계속해. 7일째는 또 7바퀴를 돌아요. 7바퀴. 이상하잖아요. 그 방법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뭐 무너질 일입니까? 지금 이 견고한 여리고의 그 성이, 큰 성읍의 성이. 근데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불뱀이 와가지고 나를 확 물어가지고, 지금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물리면은 독이 퍼지면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다가 죽어서 불뱀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불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거 높이 매달아라. 낮은 곳이 아닌다.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산다. 외치는 거예요. 저 노뱀을 쳐다봐라. 지금 땅바닥에서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나 죽겠네. 근데 그 노뱀 쳐다보래요. 그거 보는 게 뭐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비상적이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거 본다고 뭐 나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보는 자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눈에 진흙이 발라진 맹인도 예수님, 이 메시아의 말씀에 순종해야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민간 신앙의 효능이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병고침 받는다. 오늘 우리는 같은 눈으로 맹인을 바라본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돼요. 같은 눈으로 봤거든요, 이 길거리의 맹인을. 그렇죠?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좀 보세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심코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주의해서 보셨다. 누구를요? 그 맹인을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보신 거예요. 아마도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듯이 이날도 이 맹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 같아요. 뭔가 의미를 갖고 보셨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을 인식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겠죠. 주님, 저 맹인 날 때부터 죄인이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였을까요? 왜 저렇게 맹인이 된 걸까요? 라고 말이죠. 주님의 시선에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긍휼의 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들의 똑같은 시선인데 그 맹인을 향한 정죄, 그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것도 확신에 찬 질문이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의 죄거나 부모의 죄일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지금 예수님은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답변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뭘 하실 수 있을까? 라는 되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 자체를 불신의 눈이 있고 나의 잘못된 판단의 눈이었다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누가 봐도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구걸하는 맹인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못했고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더 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이 많던 돈이 없던, 내가 능력이 있던 없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예쁘던 못생겼던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의 인생,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그 인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에게 광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이 침과 함께 사용된 그 재료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과 함께 뭘 사용하셨죠? 흙이에요. 흙을 짓이기셨잖아요. 이 장면은 자연스럽게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버랩되게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창조주이신 당신의 신적 권위를 이 침과 흙을 짓이기는 이 흙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게 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인생이 어떤 캄캄한 절망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A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지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빛 보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여전히 캄캄하게 맹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오래된 한국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딱 당하면 불평하기 일쑤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보잖아요. 그럼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다라고 해도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혼생활 3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된 자매가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도 믿지 않던 자매였고요. 이 형제도 원래 좀 되게 예민하고 뭔가를 볼 때도 이렇게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평적인 그런 형제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똑똑한 자매였습니다. 근데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같은 이제 목장이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형제가 생각지도 못한 암이 걸려서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니까 이 자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믿음도 없었던 터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는 형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던 건데 그 형제가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니 교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해져 있는지 무슨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한참을 일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 자매도 엄청 능력 있는 자매였거든요.
회사 생활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둘 다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혼을 했던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밥 먹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말을 잘하고 또 감사하게도 저랑 좀 대화를 할 때는 마음을 좀 많이 열어주고 그랬던 자매였거든요. 그런데 대화 끝나고 이제 밥 먹고 대화를 하는데 또 감정이 막 격분되면서 너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오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그 자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체 예민한 자매이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히 하긴 했어야 됐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믿고 제가 말을 띄었습니다. 자매님, 형제가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기도 요청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아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기도를 요청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매님 신앙생활 어쨌든 하고 계시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네요.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믿어요. 근데 자매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으시죠? 그런데 터널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저 끝에 희미하게라도 보이는 빛이 있다면 거기 보고 걸어가셔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일어나셔야 돼요. 걸어보세요. 근데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매님과 함께 하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자매가 좋아하는 우리 병건이도 있잖아요. 병건이를 그렇게 예뻐했었거든요. 자매가 막 엉엉엉엉엉 울어요. 그러더니 이내 진정돼 가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의 신앙생활 잘 하다가 타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돼서 갔고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이 오고 지금도 종종 연락이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또 재혼 잘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자매와 같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들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 어둠에서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헤맸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우리들의 그 맹인의 상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터널 끝에 빛을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저 빛을 향해서 걸어가자. 나와 함께 있으면 앞이 환하게 보이게 될 거야. 오늘 주님이 맹인을 그렇게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계세요? 우리 인생에 뭐가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나요? 이걸 제거하셔야 돼요. 아마도 끈질기게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죄의 유혹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주님을 바로 붙잡지 못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배는 게 없으면 용감하다. 그렇죠? 배는 게 없으면 왜 용감할까요? 무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용감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무모한 거예요. 용감하기는 해요. 이 땅이 끝이지 뭐 그냥.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곱다는데 그거 어디 있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말은. 때깔 고운지 만져봤어요.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방향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수건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래요. 뭔가 희미해요. 두려워요. 걸어가기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형제가, 친구가 여러분의 팔짱을 딱 붙잡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당당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멍에를 함께 지고 이 길을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되죠.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사명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회복의 방법을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좀 멋들어지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좀 서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사명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의 사정은 생각도 안 하시고 너무 이기적이십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꺼려하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짓이겨가지고 내 눈에 발라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냥 병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굳이 침 뱉어진 진흙 아니어도 안수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서로 위생적이고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는가? 그리고 더 부담스러운 명령하시잖아요. 이 진흙이 발라진 상태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씻어라. 가뜩이다 보이지도 않는데, 원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또 더 막 덧발라니까 더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래요. 걸어가래요. 가서 씻으래요. 불편합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짜증도 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경험, 더 뜨거운 경험 못해요.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밋밋하게 하지 마세요. 혹시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뿌리칠 수 없는 막 감동이 있으세요? 이거 안 하면 막 불편한 게 있으세요? 하세요. 이해 안 돼도 하세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막 점점 선명해지시잖아요. 그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그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뭔가를 명령하신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니면 안 된다? No way. No way. 펜사콜라 한미제일 침례교회 민두식 목사 아니어도 이곳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다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묵묵히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기적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히 밝혀주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만 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의 발걸음을 떼보는 거예요. 이 첫 걸음이 어렵기는 해요, 솔직히. 왜? 너무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근육이 막 굳어가지고 이거 일어나기도 힘들 것 같고, 아이고.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그 발을 띄셔야 돼요. 뛰고 나면 주님이 우리 손 붙잡고 같이 캐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저 믿음의 골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의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렇게 영적으로 확 우리의 시선이 뜨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